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5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0편 5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해 승리의 개가를 함께 부르는 운명 공동체라는 주제를 표어로 가지고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지금 가만히 돌아보며 참 열심히 살아왔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볼 때도 또 힘든 일, 어려운 일들들 더러 있었지만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서 걸어왔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또 리모델링 공사를 은혜 가운데 끝내고, 또 여러 가지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성숙해진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걸어왔고, 또 그 위에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또 가능한 1년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오매불망 부르짖었던 이 승리, 이 승리가 과연 어떤 승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승리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승리를 향하여 걸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싸움의 전략과 전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를 판가름하는 그 기준을 정하는 것도 이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거나 전혀 엉뚱한 것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고 달려가면 몇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략과 전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전략과 전술이 과연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인지, 후자일 경우가 더 많겠죠. 두 번째는 싸움의 도중에 지금 내가 승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패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오리무중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중에 싸움의 끝판에 가서, 좀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의 끝판에 가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겼는 것 같은데 진정으로 이겼다는 승리의 쾌감이 하나도 나지 않는 어정쩡한, 아리송한 그런 결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승리의 개가를 불러왔는가, 또 앞으로 그 노래를 부를 것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연말을 정리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과제들이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학자에 따라서, 또 설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저는 크게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첫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서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맞죠? 거기 창세기 1장 28절 읽읍시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막 많이 낳고 이렇게 번성해서 땅 차지하고 앉아서 주인 행세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 뭡니까? 누리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땅에 충만한 것이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오늘 설교자가 꼽은 것은 평화입니다. 독사굴에 젖먹는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나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구는 나라.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사는 나라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서로 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찌짐 잘못 굽어왔다고 절대로 때리지 않습니다. 해함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상함이 없습니다. 서로 해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상함이 없는 나라이니 그 나라는 평화가 넘치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여러분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찬양 아시죠? 그죠? 평화가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평화가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고 말합니까? 평화가 독사굴에 젖먹는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 나라, 그런 평화는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화가 하나님에게서 말고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돈으로도 이런 평화 절대 오지 않더라고요. 권력으로 또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 이런 평화를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평화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이사야 11장 9절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인연이라고 있죠. 인연.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직접 보니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거기 본문 보십시오.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 위에 본문에 올라가면 뭐 나온 줄 압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읊었던 이 내용입니다.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염소가 이리하고 같이 뛰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하여튼 같이 뛰노는 그런 평화.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게 충만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말은 단지 지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으로 체험하면서 알게 되어지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좋았던 아담과 하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거 따묻고 네가 따무란 그랬나? 책임 공방의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그 아들 중에 큰아들 아벨이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여서 쳐 죽였습니다.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평화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때에 그분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부활의 날이 되겠죠. 부활의 날에 우리는 온전한 그 평화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하나 누리고, 누린다는 말 오늘 두 번째 나왔죠. 누리고, 그리고 그 흔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평화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면 자동으로 따라붙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알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뭐 설교자에 따라서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니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짜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찬양하다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은 눈물이 막 나가지고 제가 뒤에 코풀로 갔었어요. 막 코가 막 코에도 뭐가 나고 이래가. 은혜가 뭡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뭐가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뭡니까? 자족입니다. 자족.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형편에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자유가 나오죠.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너희를 내가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으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면 이런저런 것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말을 아주 빠다 발린 말을 잘 해갖고 성도들한테 헌금을 좀 걷어내고 이렇게 해서 좀 할 수 있을까? 자족하지 못하면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의 세력에 이끌림을 받는 게 곧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자족할 수 있으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족이 안 되면 자유가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누리라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말을 제가 많이 생략하고 핵심들만 지금 탁탁탁 이야기합니다. 잘 기억하시오. 자, 크게 두 번째, 방갈로 2번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또 하나의 과제, 뭡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성경의 역사는 그 타락한 인간들을 향하여 섭리하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쭉 떼어져 있습니다. 맞죠? 그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역사의 흐름들 아시죠? 징계하셨다가 살려주시고 또 징계하셨다가 살려주시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망하게 했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가 다시는 결국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들. 여러분 또 이어지는 신약시대는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의 손길인 거죠. 그죠? 그 모든 여정들이. 그러면 여러분,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향하여 간섭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구약시대에 구약성경에서 여러 가지 다연 표현들로 계속 강조되어졌고 신약 성경에서도 지속하여 강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교훈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를 중요하게 보셨죠. 네 마음의 숨은 동기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네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겉으로 살인 안 하고 겉으로 간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정말로 네가 진실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겉으로 사람의 육체를 해하거나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야 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마음으로 이성을 바라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품는 그 끝 자체가 다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구절이죠.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왜 이다지 중요합니까? 이게 돼야 아까 말씀드린 비로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대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애쓴다고 할지라도 만일 신성한 성품에 접근해 가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반대 입장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죠? 저를 위시해서 다 그렇습니다.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세운다고 막 설치 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여기까지 온 경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세운다고 설치게 되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상처 입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발부둥 치지 않는 자의 열정은 하나님의 계획을 숲으로 만들어 버리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저희의 목회에서 나온 저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저 스타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까? 옛날에 이 앞에는 안 앉았어요. 하도 막 침을 막 튀겨가면서 막 끝까지 막 그러고 있으니까 저희 앞에 안 앉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열정은 그렇게 뜨거웠는데 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대단히 찬란하고 화려했던 것 같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숲으로 되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쌓고 지식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고 또 더하는 그런 지독한 훈련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성한 성품에 조금씩 참여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훈련의 장으로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이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밥 먹고, 모여서 청소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다 훈련의 장소입니다. 인터넷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를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듣는 분들이 많죠, 우리 주변에. 근데 그런 분들의 신앙이 의외로 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뭡니까? 모여서 훈련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훈련하지 않으니 머리는 굵어지고 지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가슴은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가 없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좀 속된 표현이지만 여기서 찢고 뽑고 그러면서 우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손가락 표 있는데 잠깐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또 가을 지나고 이제 연말이니까 또 열매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이 나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어쨌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간단히 쉽게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열매 맺었다고 간증하고, 또 어떤 분은 저런 열매 맺었다고 간증하는데, 저것은 맞고 저것은 틀렸다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단정하여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편적인 부분만 보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고려하여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열매 안 된다, 저거 틀렸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맞는 열매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에 대한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15장을 쭉 찾아보면 이런 말씀인데 제가 두 가지만 거기 적어왔는데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5장 4절 읽읍시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이 두 가지 표현을 기억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열매는 이 표현들로 보면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 열매는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는 예수를 닮은 열매인 것이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열리듯이 예수나무에 열리는 열매는 예수 열매 혹은 예수를 닮은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맥락과 연결하여 말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그럼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심을 믿고 그렇게 모시고 음행의 말씀인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대로 풀면 그렇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여러분 나중에 보시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래서 뭐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명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말씀을 어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예수 닮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세상을 닮은 열매, 어두움의 권세를 닮은 열매를 향하여 줄다람치는 그 영혼을 예수 닮은 열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로 방향을 돌려놓는 것이니 그게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열매인 거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뽐내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가치 있는 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 그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실은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 목사 니나 해라. 또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내가 어찌 그런 일까지 할 수 있겠나? 그것까지는 할 수 없다. 교회는 다니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는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세. 그러기에 우리 속에는 그 생명의 능력이 꿈틀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생명?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꿈틀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을 일전에 한 적이 있죠. 그 사명 감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학초등학교 분단장 출신이 제가 일하고 있는 거 보시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아예 그런 열매를 맺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할 수 없노라고 아예 선언해 버리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목사 니나 해라. 이게 다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누리는 것,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거 아예 못하게 합니다. 꿈도 못 꾸게 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그저 밥 먹고 살아가는 일이나 신경을 쓰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방해 공작이고, 이런 방해 공작으로부터 이기는 것이 뭡니까?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승리를 향해 달려오셨습니까? 패배를 바라보면서 달려오셨습니까? 이 시간 진지하게 검토하고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단 맛있는 거 잘 먹고 집에 돌아가셔서 연말까지 한 3일 정도 남았으니 한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승리하셨으면 기억하십시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십시오. 혹시 실패하셨으면 새해에는 내가 더욱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는 그런 날들이 되어야 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351장 찬송하겠습니다. 351장입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아멘.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미로 우리 댄송 듣고 지옥 들리니 돌아 주를 찬송할지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4절입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세상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제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그러면서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고, 다 기도하지 못하시겠지만 오늘 말씀 가지고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고 열심히 살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또 새해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28일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오후 시간에 저희들 이 동산에 보내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25년 한 해 승리의 깨갈을
함께 부르는 운명공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표어로 삼고 우리가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오면서 성리를 부르짖지만 돌아보니 주여 실패한 일도 많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왔던 부분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각자의 지나오는 삶을 주여 잔잔히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은 진실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은 철저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제대로 잘 걸어오지 못한, 성리하지 못하고 마귀의 계계와 유혹에 빠져 넘어와서 패배하며 걸어왔던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긍휼하심의 은혜를 얻고 주여 새해에 부지런히 주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이 땅에 온전히 통태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 나라를 누리는 일들을 위하여 신성한 성품에 내가 참여하고 그 성품을 누리는 일들을 위하여 또 그러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의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를 위하여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여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의 날을, 평화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거루터기 교회에 이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평화를 자손대대로 물려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평화를 천하만국에 선포하고 알리고 전하는 공동체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이런 능력 있는 교우들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꿈틀대는 것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을 붙잡고 또 한 해를 줄다름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뒤린 사랑하는 교우들 주여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만져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잔잔한 파도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파고드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포수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주여 올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돌아보아야 할 것을 돌아보며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으며 발견해야 될 것을 발견하며 주여 또 한 해를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볼 수 있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리의 계가를 함께 부르는 운명 공동체라는 귀한 주제를 가지고 지난 한 해 걸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을 우리 속에도 부어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인생의 고비고비 속에서 나름대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해가며 오늘 이 순간까지 걸어오게 해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옵나이다. 혹이라도 돌아보니 실패한 부분들 있습니까? 주여 우리 영혼들 만져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부어져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분연히 일어설 것을 다짐하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 믿음으로 또 한 해를 분연히 일어서서 성리의 계가를 부를 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진 그 평화의 날을 선물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걸어왔지만 주께서 은혜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꿋꿋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걸어오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 살아가는 교우들 더 만져 주옵소서, 더 치료하여 주옵소서, 더 고쳐 주옵소서, 더 위로하여 주옵소서, 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할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굳게 주님의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간들이 또한 되게 해 주옵시며 절망과 낙심과 좌절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가오는 새해는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를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진 인생의 크고 작은 숙제와 문제와 아픔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어지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고 주의 능력을 간증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뜻밖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 예배당을 리모델링하게 하시고 또 사택과 목양실 또 손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믿음도 날로 날로 자라게 해주시니 또한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간섭하시고 주의 은혜고 주의 능력인 줄 믿사옵나이다. 모든 영광 이 연말에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각자의 삶을 열심히 걸어오느라 또 주의 교회를 섬기느라 사랑 우리 교우들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또 시간을 들이며 여러 가지로 우리 교우들 수고의 수고를 다하여 사오니 이들을 다 하시고 주님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친히 은혜를 주옵소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더욱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성령의 은사와 또 성령의 내적 열매들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들 주셔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더욱 새롭게 세워가며 그 나라를 누리는 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영광 얻으시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철저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후에 함께 또 먹고 마시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에 기쁨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승리의 걸음을 걸어나갈 것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승리의 날을 향하여 새해에도 변함없이 걸어나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